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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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8장 말씀이죠. 38장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8절 예레미야가 부동에 갇힌 그런 내용입니다. 37장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38장입니다. 38장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는 세력과 부동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출하려는 자들 사이의 갈등이 묘사되고 있어요. 구출된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심판을 예언하죠.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항복하라고 강권합니다. 4명의 방백들은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름과 10명의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어요. 즉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 생명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강권하죠.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선언되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 예레미야 4장 6절, 예레미야 6장 22절, 예레미야 17장 12절에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예레미야 이러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뜻과는 달리 애굽인들을 친구로 삼아서 재앙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미 화가 작정된 성이에요. 예레미야 21장 10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때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부사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 2, 3절이죠.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벌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불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름만을 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는 그런 노력물을 얻은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그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 이 성이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5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부동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부동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께 방백들이 참소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방백들 왕께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함으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만 옳지 않게 생각을 하죠. 방백들이 참소에 접한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을 허락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방백들에게 아첨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맙니다. 이 성을 쳐서 예언한 자 예레미야 16장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죄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므라. 백성을 미혹하는 자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간신들이 어디 나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가 우물 안에 갇히게 되죠. 유다왕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방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부동에 부금시켰어요. 에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도들도 의롭게 살려면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놀림을 받고 멸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신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핍박을 받게 되나 이 가는 길은 소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죠. 37장 24절에도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으니까 죽지 못했겠죠. 악인을 제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야훼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에베멜렉입니다. 시종이 그나마 예레미야를 보호하죠. 예레미야의 소문을 듣습니다. 왕궁 황관 구수인 에베멜렉은 방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베냐민 문에 와서 나와 앉아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구출해야 된다고 고하죠. 인간이 훌륭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 지도력이 좋은 사람 등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훌륭한 정신,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입니다. 구수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시무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모략이 있었습니다. 황관 에베멜렉으로부터 에레미야에 처한 상황을 들은 유다왕 시드기야는 에베멜렉에게 여기에는 30명을 데리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쓰고 계세요. 몸에는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한 일을 이룹니다. 에스더 8장 7절이에요. 아에스웨로 왕이 왕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기를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짐을 서로 지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죠. 구출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베멜렉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듣는 에베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에레미야 구덩이에서 구출하죠. 성도들은 비록 이 세계 가운데 많은 대적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유일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어떤 위협이나 권위 앞에도 두려워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매일 떡 한 덩이씩 받습니다. 이러면 37장 21절에도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이렇게 해서 머물렀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의 비밀을 예언하죠. 예레미야를 찾는 시드기야가 묻죠. 유다왕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그를 야훼의 제 성문으로 데려오게 하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의 비밀을 보는 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예레미야 17장 12절이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살 길을 알려줘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드기야의 부탁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율담을 마치고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과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공고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는 이어 방백들이 묻거든 자기를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태도는 그의 방백들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주를 경외함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한 가르치는 일이 중요성에 대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리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방백들의 말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앞에서 남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백들이 왕과의 대화 내용을 묻자 시드기야가 일러준 대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야훼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이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이 나중에 세대죠. 역대 36장 21절에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립니다. 이 같은 예레미야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방백들에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살려고 나라의 일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 보면 사울이 그를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전파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장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를 몰래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시드기야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으로만 믿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전부는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다라는 마음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16명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심이 된 믿음이라는 것.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믿지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한 목사들도 잘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할까? 시드기야 왕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없는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진흙구덩이에 갇힌 에레미야죠. 오늘 본문을 그대로 봅니다. 37장에서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8장 28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죠.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라고 해요. 역설적이기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면 전할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는 더 배척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4명의 고관들이 들었죠. 1절에 언급된 이들은 4명은 당시에 남유다의 실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사람이 백성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냐고 재난을 구하오니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에도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죽이자고 모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왕도 그들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겠죠. 왕으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를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받은 고관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지자를 직접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고 진창구덩이에 가둡니다. 진창구덩이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대부분 가옥들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감옥대에 사용하는 구덩이였는데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 가둘 정도라면 아주 깊은 구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갇히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에레미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지만 특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고관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모습은 없는지 4절을 보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평안을 비는 말이었는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죠. 예레미야 6장 13-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길이요 야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원들의 주장은 평안을 외쳐도 하는데 재난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은 곧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선지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지한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거짓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거짓의 말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들어올 때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뜻과 반대니까. 오늘날 우리 진실로 주의 종들이 복이나 외치고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닌데 아직도 곳곳에서 복에 대한 설교가 칼을 치고 있는 평강을 외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제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 생각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죠. 많은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소수라도 깨달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7절과 12절까지 나옵니다. 에벤멜렉이죠. 12절까지 5번이나 에벤멜렉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4명의 고관들의 이름은 1절에서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지만 에벤멜렉은 5번 정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벤멜렉을 귀하게 보신 것이다. 에벤멜렉은 진흙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히 고하여 구해냅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흑인이었고 내시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아주 하찮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곧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결단을 보이고 8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과 함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찮은 이방인 내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왕 앞에 나아가 직언을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9절에도 남유다의 권세를 잡고 있는 4명의 고관들이 하는 말이 악하다고 직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대로 수사하는 선지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벤멜렉의 말을 듣는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이 30명의 군사와 함께 에레미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담대해졌다기보다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찮은 이방인 내시를 통해서 자신의 종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벤멜렉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고 39장 16절에서 18절에도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17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야훼 말씀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39장에 말씀하셨던 그 증거가 실려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말씀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일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에벤멜렉 같은 담대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시도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마지막 만남입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은 구덩이에서 구출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만났고 그러나 이 만남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만남이 되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들릴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언제인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못하고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하고 은밀히 불러서 또한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시드기야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은 심판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평안할 것이라는 말을 듣기 원했던 것인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고 17절에도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디아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남유다가 멸망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19절에도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중에 친바벨론 정책을 가진 자들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시드기야 왕 자신을 조롱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없는지 오늘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아는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체면과 지위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23, 4절 불순종한 결과로 찾아온 저주에 대한 사실을 5가지로 언급하죠. 첫째는 남유다 왕궁의 모든 여자가 바벨론 고관들에 끌려갈 것이다. 둘째는 왕궁의 여자들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할 것이다. 셋째는 시드기야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넷째는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섯째는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실천이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신명기 18장 68절로 되어 있는 긴 말씀 중에 순종한 자에 대한 복의 말씀은 14절 정도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54절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요.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했고 24절부터 보더라도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왕. 심판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나는 대화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죠. 25절에서 6절에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어 예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으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라고 고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이것은 곧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서 고관들을 돌려보내요. 왕의 명령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 같은 행위는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 그대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대로 그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고관들과 발표들이 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날 시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왜곡되어 가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에 단 한 절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아 가십시다. 우리에게도 시드기야 왕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날이 올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있는 그날이 마지막일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 또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인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저의 생에 또다시 에르미야 말씀을 설교한 오늘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만약에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앞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에벤멜렉이죠. 어떤 자라고 했어요? 아주 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셋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기도 했고, 여섯째, 담대한 자였다. 일곱째,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했던 에벤멜렉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니면 기복적인 부에 대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속적인 신앙입니까?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장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해서 세상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결단력의 믿음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십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두 정하다 이렇게 증거해요.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돼지 같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소 같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은 가장 많이 드려졌는데 그것은 굽도 갈라졌고 책임지도 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이나 남유다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들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모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느 목욕탕에 간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웃자고 적어놓은 것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몸에 때가 있고 인생의 기회도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러나 한 가지 영적인 때가 있다는 것 지금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마치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모른다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지금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 그렇게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있어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